인사 중에 밥 먹었느냐 묻는 인사말은 아마 세계에 한국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어려워서 전쟁도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살았기 때문에 굶는 것을 밥 먹듯이 먹고 보릿고개를 해마다 넘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계속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보다 약소국가라고 해서 별로 인정하지 않는 미얀마는 필리핀보다도 훨씬 삶의 질이 떨어졌던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인사말을 쓴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평생 그때 소원은 실컷 밥을 먹어보는 겁니다. 요즘도 북한의 가난 때문에 탈북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우리처럼 소원이 거창하지 않습니다. 흰쌀밥 한 끼 실컷 먹고 죽는 것이 소원이랍니다. 아마 남조선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면 흰쌀밥 실컷 먹으면 살찌는데 그래서 일부러 안 먹어요. 이런 어려운 시절에 살았기 때문에 밥 먹었느냐라고 묻는 것이 대표적인 인사가 됐습니다. 우리가 또 독특하게 쓰는 인사말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인데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정적으로 물려서 밤새 목이 달아나고 사약을 마시고 귀향살이를 따라가는 일이 아주 흔했습니다. 정변이나 전쟁이나 쿠데타는 주로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평안히 보낸다는 것이 결국은 약간이었어요. 그래서 밤새 안녕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 초조,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서로 그런 인사를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도 전쟁과 외침으로 시달린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평생 소원이 뭐냐면 편히 발 뻗고 잠자고 쉬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를 여행하려고 하면 어느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건물이 입국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지금도 뒤져보고 조금 수상하면요 그냥 뒤진 게 아니고 아예 한쪽으로 끌고 가서 아주 구석구석 옷을 싹 벗겨놓고 조사합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같이 여행 갔다가 좀 떨어졌다 다시 이스라엘 들어갔는데 3시간 동안 조사받았대요. 싹 벗겨놓고 재밌는 건 거기 공항에 가보면 우리처럼 예의 그런 거 없어요. 가방 딱 뒤집어놓고 사람 여자 가방 백 열어놓고 전부 팬티까지 다 흔들어봐요. 그렇게 조사를 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너무 그들이 불안하고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생겨난 인사말이 바로 샬롬이라는 평안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그들은 늘 평안이라는 인사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어디에 살든 무엇을 하든 인종이 무엇이든 간에 안녕이 필요하고 평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쁨으로 먹고 기쁨으로 마실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이 세 일 중에 하나만 빠져도 절대로 기쁨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즐겁고 기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삶, 그리고 인생을 기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짧은 인생 살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쁘게 살읍시다. 인사 안 한 사람은 슬프게 살기로 착착한 사람이죠.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사해봐요. 옆 사람 웃으면서 기쁘게 삽시다.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하냐고 생각을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좋은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기쁘게 세상을 살려면 우리의 삶이 좋은 일을 하며 살아야 돼. 오늘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멘. 거기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 받으시고 그리고 기분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금방 말한 대로 좋은 일을 말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래서 복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복 중에 가장 좋은 복이 뭘까요? 뭐니 해도 물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받을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평안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을 괴롭히고 악한 일을 꾀하면 자기 마음이 괴롭습니다. 편치 않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는 저주받은 사람이 웃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안 돼요. 그러나 복받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싱글벙글 웃고 살아요. 그렇다면 좋은 일이 뭘까? 좋은 일은 아주 많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 도와주는 것도 좋은 일이고 고아원을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좋은 일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좋은 일을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은 창조주, 우리의 주인 대신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이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늘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할 때 그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아라는 겁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하루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기억의 능력은 약 5만 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그 5만 가지를 매일 하루에 5만 가지씩 우리의 머리에 입력해서 기억하게 되면 머리가 터지든지 미치고 만대요. 그래서 잊어버림이 있어요. 이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아멘.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이 말을 하면 글쎄 은혜냐고 저주라고 그러겠지만 근데 여러분의 기억이 이상해서 우리는 나쁜 것은 길이 기념하면서 기억하고 좋은 것은 뒤돌아서 잊어버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잊어버린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신대 할머니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소녀상 시끄럽죠. 근데 그분들이 과거를 싹 잊을 수 있다면 불행하게 살겠어요. 불행한 일은 사실 있었지만 그것을 과거를 깨끗이 잊었으면요 불행하게 살지는 그 어떤 분의 그 정신대 할머니 간증을 보니까 결혼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남편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너무 잘해준대요. 근데 본인이 그런 기억 때문에 행복을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너 왜 그런 일을 했냐, 뭐 어쩌냐, 뭐 과거가 어쩌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거 다 감사하고 너무 잘해준대요. 고백이 그거예요. 근데 스스로 자기 마음에 그 상처와 아픔이 자리 잡고 있어서 행복하려고 하면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대요. 이게 그것을 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잊는 게 축복이에요. 저는요 기억력이 너무 나빠요. 그래서 3시간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금방 하는 인사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때로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내가 많이 부르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내 머리는 이렇게 돌이요. 성경 구절도 그렇게 외워도요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외라고 하면 하나도 안 나요. 설교할 때면 유력이 나요. 설교하면 하나님 올려줘서 나지 그러면 설교 몰라요. 여러분 잊어버리는 게 복이에요. 기억이 우리 머릿속에 입력되어서 기억에 자리 잡으려면 망사 같은 조직을 통과해야 한답니다. 근데 그 망사는 구멍이 있다. 이렇게 구멍이. 그러니까 어떤 입력될 사건이 딱 들어오면 그 구멍보다 사이즈가 크면 안 되고 작으면 그 구멍을 통과해서 기억 속에 기억으로 자리 잡는데 크면 걸려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사가 어떻게 구성되었냐가 너무 중요해요. 공산주의의 망사를 낀 사람은 아무리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이 좋고 훨씬 앞선 정치 형태라고 설명해도 절대로 입력되지 않아요.